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인가, 그 경외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요 계속 말씀을 이제 2주째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엇이 따라요? 순종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어떻게? 어떻게? 아니요, 절 따라오라고요. 눈치가. 확실히 어떻게? 다시 한번 확실히 어떻게? 확실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적당히가 아니에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99%도 아닙니다. 몇 프로요? 100%예요. 100% 믿는 성도들은요, 동일한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오신 나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공포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와는 견줄 수 없다라고 하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한껏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동적인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뜻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선요, 지난주에 한나의 노래가 있었죠? 잠깐만요 예수님 하면서 지금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걸 이용해 먹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러나 문제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리고 경외함인지 알지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의 나의 감정과 또 나의 행복과 나의 상황,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경외심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경외심.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경외심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나를 사랑하시죠?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죠? 천만의 말씀. 그 믿음은요, 그 경외심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어떤 경외심? 잘못된 경외심. 그래서 그 잘못된 경외심의 대표 인물을 하나를 뽑았었죠. 누구예요? 가인이었어요. 가인, 그도 예배 드렸어요. 전심으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린 객기처럼 보이고 무모함처럼 보였던 한 인물 나왔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유일한 사람, 골리앗. 아주 어렸어요. 작았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였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만큼 체력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대적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은 물맷돌도 아닙니다. 물매도 아니에요. 막대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뢰예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의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렇게 한 주를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완전 전폭적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요. 점진적이에요. 약진이에요. 약진에서 앞으로 가는 게 눈에 띄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믿음의 발자취를 뒤로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멈춰 있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경외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이 경외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요즘에 이상하게도 말이죠. 저의 사역의 초년기 때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제가 억지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사역의 그 처음 단계에 있었던 그런 어설펐던 때를 또 이때까지 쭉 과거를 되짚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만 해도 이 신학대학교에 가서요, 그 영성을 다져갈 때에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참 많았어요. 그 의심이요, 저를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계속 저를 짓눌러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분명한 그 사인이 있나? 어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뭐 간증거리와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저에겐 그런 게 크게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공허함이 저를 짓눌러댔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이나 이 신학대학교를 자퇴하려고도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다. 그리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 저의 소명에 대해 흔들리진 않게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사역자로 딱 첫 사역지에 갔을 때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알바생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딱 알바생. 근데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셨어요. 말 놓는 건 당연했고 굉장히 좀 없게 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또 참을만 했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신앙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으로나 교회적인 부분에서 좀 완숙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상대적으로 이 사역의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그리고 성경도 아직은 깊이 알지 못하는 저를 굉장히 낮게 여겼어요. 아,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또는 사역에 그 처음 하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럼 격려해주고 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러면 좋은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이거 안 해보셨죠? 안 돼요. 바로 그런 말들이었어요. 참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게 뭐냐면, 부끄럽게도 제가 이렇게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엎치락 뒤치락 그 사역의 현장으로 고난과 또한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그때에 옆을 돌아보니까 다른 교육자가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역을. 나하고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제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어떤 감정을 품게 될까요? 질투와 시샘이에요. 그게 참으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 그 초년기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이나 또는 나에 대한 택하심, 그 고민은 신학대학교 때만 했고, 사역을 할 때는 고민이 왜 내게 계속 이런 문제들, 나를 억압하는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할까?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됐어요. 어떨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문제를 가지고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 사역을 새롭게 바꾸어 놓은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 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로 이 찬양.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시편 145편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의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감사의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찬양들과 좀 다르게요, 아주 뜨거운 심령과 조용한 묵상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실한 체험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떤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짧지만 말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상대하였던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왕의 자리에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저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과 불평, 그리고 무기력과 부족함이 다시 저를 올가매고 그 무게로 누를 때면 저는 이 찬양을 불렀어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시편 145편이 담고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145편 그 시작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절이에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은 여러 호칭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5편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왕은 자신인데 자신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 이래요. 다윗이 주를 높이고 어떻게 이름을 송축해요? 영원히 내 삶이 허락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과 고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까지 그 무한의 시간을 오직 무엇을 하겠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시편 145편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인가? 거룩한 두려움이 시편 145편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뭐냐라고 할 때 한 문장 또는 한 단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전체를 몇 마디 말로 설명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밑그림은 좀 그려봐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밑그림 말이죠. 그러면서 그 밑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려나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윤곽선을 그리게 도와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어놓은 채로 우리 다른 본문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에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만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잘못된 경외심의 한 주를 살았어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은 맞아요. 하지만 그 오래 참음이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분명히 영원하진 않아요. 오래 참아 주시지만 그 오래 참음의 끝에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심판이에요.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 가운데로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돼서는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 영원토록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축이 무엇인지 우리 28절 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이에요. 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라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이 해석하면서 경건으로 바뀌었지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에 맞을까요? 경외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이 문제는 이 경외함 가운데에서요, 또 하나의 역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품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데우스라고 해서 이 공포심을 이야기하는데, 이 공포심은 우리의 감성적인 것을 억누르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 공포심은요, 헬라어로 다시 재번역하면 존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곧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내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헌신한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히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 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 말이죠.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145편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사실 개역 개정판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편하게 읽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때때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이 품고 있는 내용을 조금 약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3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무엇하시다고 합니까? 위대하시다라고 해요. 근데 개역 한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하시다와 광대하시다, 무엇이 더 커 보여요? 위대한 것은 누구나 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광대함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모든 만물, 천사로부터 아주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가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3절이 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의 위대하심을 무엇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측량하지 못해요. 함부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거지? 단답형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는요,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자, 그리할 때 이어서 이 다윗은 4절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아주 주요한 말이 있어요. 주요한 말. 그 주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사실 대대로를 빼고요, 그대로 의미를 해석할 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4절에서 다윗은 하나를 더 넣습니다. 대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다. 인간의 이론적인 사고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하심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대대로 나의 자녀와 나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아주 영화로운 은혜의 공동체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문제는 그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합니까? 잘못된 경외심으로 다른 상대들을 향하여 이동해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 드린다라고는 하지요. 예배의 모양이 달라진 건 없어요. 무엇이 달라졌을 뿐입니까? 예배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한 엄중한 경고를 내립니다. 이 왕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찢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되는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찢어집니다. 문제는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이 남왕국 시대, 그 시대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멸망입니다. 왜 멸망할까요? 시대적으로 너무 열강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 보세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피지컬을 가진 인물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골리앗을 이길 만한 이미 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리자 이스라엘 눈에 무엇이 보여요?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와 골리앗 뒤에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 보였던 다윗이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대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절충된 거예요. 어느 정도 상호 보완을 하면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돼요. 언약 백성의 부모들을 향한 주의 행사와 말씀들을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요, 성도예요. 이 부모된 자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 혼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아니에요. 부모된 자로서의 소명은 분명히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이 내게 있는 것이 첫째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절충하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복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그것을 고하였어요. 그것을 전수했어요. 보이십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찬양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이에요. 깊이 우러러 존경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을 품은 성도는요,
다른 누구 혹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반응의 삶을 적용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요, 세상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무엇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놀랍게도요, 이것이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곳이 비어있잖아요. 신속하게 사탄은요, 재빠르게 채워갑니다. 잘못된 경외심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대적 사탄은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상용하여서요, 우리의 공허함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공허함 가운데로 몰아세울 거예요. 남들도 있어야 되는 것을 나도 가져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 남들이 있는데 내게 없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물질에 있어서나 소유에 있어서 말이죠. 또한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결국 사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이죠. 두려움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세워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할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올가 메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아주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그리고 지혜와 신실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축복해 보시죠. 광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흠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또한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한 두려움은 지혜와 이해, 지식의 근본이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통찰력을 얻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구원 안에서 자라게 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은 쇠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처럼 오늘 8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잠깐만요 예수님 하면서 이런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됨 안에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전히 환경과 형편에 따라 그 믿음이 유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나 혼돈에 빠지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단단히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결같은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실 것이고 돌보아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시는 분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체험하시고 또한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